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1년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쉴 곳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참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PPT를 안 넘겼군요. 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에게 복음과 새 볼들과 구원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때도 많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내가 더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의 죄를 고백하오니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피로 씻김 받아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받으소옵소서. 묵은 한 해는 지나가고 새해를 허락하시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심령은 어제나 다름없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까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며 변화하려고 애를 써봐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병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안개 속 같은 긴 터널 속에서 두려움과 서로 믿지 못하고 적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자로 판명받고 사경을 헤매는 연로하신 어르신과 중풍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개척교회, 미자력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은사되어 거듭나는 삶을 사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고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하던 중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명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의 이방인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앞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천국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부터의 내용들은 그 천국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4장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천국의 제자들은 마치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천국의 제자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잡았던 15장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남은 것이 7강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미 앞에 14장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또 등장하는 것이 이거 좀 어색한 게 느껴져요. 이미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데 뭐 칠병이어 뭐 좀 떡이 좀 2개 더 많아진 거 외에는 뭐 별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 또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15장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와 왜 16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삼으신 것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묶었을까? 자, 우리가 15장과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두 사건은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칠병이어하고 표적 구하는 거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내용이 되냐? 이게 구조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상당히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이 두 사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 장소 다른 게 뭐게 큰 차이라고. 이 장소 다른 것이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갈릴리 베세다는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베세다 출신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텐데, 누가복음 10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에 보면 벳세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벳세다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 지경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보이신 장소가 벳세다예요. 그런데 이들이 많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그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두로와 시돈도 갈릴리 지경 안에 있지만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서쪽으로 해서 유대 지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심으로써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 동일한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어디로 소개하고 있냐면 데가볼리에서 이 사건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의 그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10개의 그 도시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러한 지역을 데가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완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완전한 이방 지역이고, 그리고 15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서 이 큰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우리가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을 너희가 천국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제자들을 이방 지역으로 데려가신 이유도 바로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요 평상시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그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처럼 여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빗대어 개들도 그러한 은혜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을 갈 때 이방인의 길을 통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제쳐두고 유대인의 그러한 그 고을들을 지나서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방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독선적일 만큼 갖고 있는 민족,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지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에서 얼마나 사역하셨을까 그 기간을 한번 추산을 해보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5,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방 땅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가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이하게도 땅에서 풀이 자라는 때는 1년 4계절 가운데 봄밖에는 없대요. 봄에만 풀이 돋는답니다. 자, 그런데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 3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땅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풀들이 다 마르고 이제는 맨바닥 땅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에는 한 계절이 바뀌거나 적어도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평상시에 이방 지역을 개처럼 여기고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에 가셔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반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겪는 고충이 어떤 것이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곳에서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이방 지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무슨 훈련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 이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인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면 되지 굳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나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들은 본토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여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자, 이들의 삶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들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봐야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낯설게 느껴지고 야, 저 사람들 뭐야? 라고 느껴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기뻐하고 또 자녀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기의 건강이 복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 벌기를 소원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두들 잘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 늘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모여들 테니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저렇게 살다가는 입에 풀칠도 못하지, 이러한 소리들을 할 때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마음에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너희들 결코 굶지 않아. 너희들 결코 못 살지 않아.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의 사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사건도 12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같은 사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미 나왔는데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또 보여주고, 이 표적 구한 사건도 12장에 이미 나왔는데 지금 16장에 또 되풀이해서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 마태가 쓸 내용이 없으니까 또 반복하고 있나? 예, 그게 아니지요. 지금 마태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이 두 사건을 붙임으로써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지금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내용을 전혀 칠병이어와 표적 구한 사건은 도저히 연결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굳이 되풀이해 가면서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같은 주제냐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상시에 자기들이 이방인이다 개처럼 취급했던 그들로부터 지금 제자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곳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칠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여겨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백성이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낯설다, 너희들 정말 이방인들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서로 앙숙지간이에요. 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앙숙지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천사들도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공회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패가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지간이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 구하기를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믿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천국 없는 사람이요, 구원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많이 꾸짖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세요. 책망을 많이 안 해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외식하는 자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천국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구원도 믿고 영생할 것을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붙어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교리가 다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질적으로 동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은요, 여호수아 때의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춰섰던 것처럼, 엘리야 때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당신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의 요청을 보여주셔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신 걸까? 왜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지금까지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어요. 이러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할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표적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수 있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지금의 권력 이상의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표적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앙숙지간이었고 교리도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둘 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모두가 현실주의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다 할지라도 로마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원칙인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을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로마와도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로마와 현실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권력과 어떤 부귀를 보장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로마로부터 보장받았던 이것 이상을 보장해 줄 때에만 우리는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녀도 될런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자, 표적, 표지판 비슷하죠? 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부산 150km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부산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표지판에 시원성교회 150m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아,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늘 되풀이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러한 표적들을 계속 보니까 정말 천국이 가까웠구나, 이 세상이 머지않아 끝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표적을 바라보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들의 마음은 이미 땅과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이 표적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해가 멈춰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자,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호세아서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됐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강령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늘을 3등분하고 있어요. 이 새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속한 이 땅이 하늘이에요. 우리 이제 눈에 하늘을 보잖아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요. 공중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이제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뭐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영이 살고 있는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천국이 셋째 하늘이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온 사람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셋째 하늘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이 첫째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디 속한 거예요? 둘째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몸은요, 이 첫째 하늘에 속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죠? 내 마음은 지금 미국 갔다 일본 갔다 프랑스 갔다 맘대로 옮겨 다녀요. 자,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은 이 첫째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하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첫째 하늘인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육체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단 한 번도 신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를 해다가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 절반으로는 땔감을 삼아서 떡을 구워 먹으니 그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지 그거 신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신도 아니고 나무와 돌뿐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섬긴다고 할 때 이게 뭐 그렇게 음란하고 이게 뭐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가? 이거는요, 육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아지도록, 셋째 하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와 연합하고 이 육체의 어떤 풍요와 다산을 원할 때 이것을 음란하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9절을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했다. 자, 여러분들 돌과 나무와 행음할 수 있어요? 돌과 나무와는 행음 못해요. 인격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음행하고 마음이 악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표적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신들의 육체와 마음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육체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무덤에 계실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과 악하고 음란한 것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악하고 음란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육체가 있으므로 육체와 자꾸 마음이 연합하니 음란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육체가 죽었음을 스스로 선포해라. 너희가 죽었음을 인정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해를 멈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표적을 너희들은 다 먹어치우지 전혀 너희들에게는 무용지물일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노을이 붉으면 그날은 날씨가 참 굳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하늘로 향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육체와 마음이 연합해서 마음이 그냥 땅에 쫙 달라붙어 있으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지 않는 한 너희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표적을 다 먹어치우고 말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로, 이방인들로 여겨지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 참 낯설다. 너는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라고 느껴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예요. 저 시온성 향해서 가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친숙하게 보여지고 너희들은 우리와 동질감이 느껴지고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오히려 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참 낯설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이 천국의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나요? 천국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칠병이어와 표적 구하는 사건은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중적으로 사용하여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이방인이냐 천국의 이방인이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볼 때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천국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이방인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어야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어야만 돼요. 천국에서 이방인처럼 여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천국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지 천국의 이방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집이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또 신령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동안 못 내셨던 헌금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자, 우리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신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또 이치분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셨어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결국은 주께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 처음부터 내 것 아니요 끝까지 내 것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영화를 얻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바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예물 넉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못하니까 주보의 내용이 바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현장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에 더욱더 충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변동사항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3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도 31일까지 계속해서 드려지겠고요. 자석수의 10% 이내의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20인 이하의 예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시와 11시로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 거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지금 주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9시 예배를 참석해 주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쁘게 또 치장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다른 성도님들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9시 예배를 좀 채워주시면 11시에 우리 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이제 금요 기도에는 8시에 드렸는데 7시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철이라 해가 짧아요. 그리고 또 7시에 드리나 8시에 드리나 오시는 분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1시간 뒤로 미루어서 여러분들 더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7시에 모입니다. 나중에 좀 형편이 달라져서 8시에 드리면 오실 분들이 더 많다 이러면 시간 옮기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저녁 7시에 모이고 우리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여보면 5분 6분 이렇게밖에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하나 오일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어린이 예배는 10시 20분 그리고 학생부 예배는 오후 2시 여전히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나가면 이거 노예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 못 모이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노예와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좀 어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5인 이상 10인 이상 못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을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이걸 강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회 이전이나 또 우리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이나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 일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1월 달이 한 3분의 2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일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윤서정 원사님이 1등으로 내셨고 어제 우리 또 박순호 권사님이 일독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1독 이상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해요.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네가 지금은 나름을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의
천사노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저 하늘에서는 본토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또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